심판이라는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이잖아. 하나님의 심판. 단지파는 팔레스타인 땅 중에서도 맨 북쪽이 차지하잖아요. 맨 남쪽은 유다가 차지하고 맨 북쪽은 단이 차지해요. 단이라는 이름은 여호와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징입니다. 늘 선지자들의 예언에도 보면 북쪽에서 큰 솥이 이렇게 남쪽을 향해서 기울어지고 그건 하나님이 심판이 북쪽에서부터 온다 그 말이잖아요. 상징이에요. 이처럼 이제 성경에서는 북쪽으로 옮겨진 산, 즉 심판받을 산이라는 것은 땅의 시온산이겠죠. 예루살렘 성이 시온산 위에 세워졌으니까 유대교라는 건 심판받잖아요. 북쪽으로 옮겨질 것이고, 남쪽에서는 더운 바람, 그 다음에 비를 몰고 오는 바람이 남쪽에서 오지. 언제나 팔레스타인 땅은 지중해성 기후 이렇게 남방으로 지중해 서방에 있지만 그 바람이 휙 남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상징이요. 그래가지고 비를 그 팔레스타인 땅 저 남쪽에서부터 지중해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팔레스타인 땅이 남쪽으로 휙 돌아가지고 남쪽에서 유다 지경에서부터 저 북쪽 이게 단지파 지경까지 이렇게 모든 지파들에게 고루고루 이제 비를 내리는데, 어느 지파의 땅에는 비를 하나님이 안 내리고 어느 지파 땅에는 비를 내리고 이렇게 지나간다고 이렇게 율법에 선지자들 예언에 이렇게 돼 있죠. 예, 오늘날 이제 기성 교계에도 많은 교파들이 있지만 어느 지파에게는 어느 교파에게는 비가 안 내리고 그냥 지나가고, 어느 교파에는 비바람이 비를 내리고 지나가고, 이제 그럴 것에 대한 상징이 되겠죠. 가장 완악하고 강력한 지파 사람들, 교만해진 사람들에게는 비가 안 내리겠죠. 뭐 말할 것도 없죠, 그거는. 자,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지중해 대로부터 시작해서 남방으로 바람이 씩 돌아가지고 남쪽에서부터 이제 바람이 불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구름이 지나가는데 모든 땅을 다 적시는 게 아니다 말이죠. 이게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남으로 옮겼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발을 디디신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고, 맞은편에 있는 산은 북쪽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이렇게. 그래서 북쪽으로 옮겨진 것은 예루살렘은 결국은 예수님의 입으로 선고된 말씀과 같이 로마에 의하여 점령당하게 되죠. 그래 이제 불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이제 산이 이제 갈라지고 또 남북으로도 나눠지고 그랬으니까 이제 어느 곳으로 사방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제 그 산골짜기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가는 장소라는 것은 어디냐면 주님이 계신 곳으로, 주님이 서 계신 곳으로 도망가야죠. 계시록에서는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계신다 돼 있죠. 그곳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누구? 14만 4천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도망을 갈 때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하나님이 있는, 심판하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봤자 죽으러 가는 거고, 거기는 거기에서 나와서 주님이 발을 디디고 서 계신 곳, 계시록에서는 하늘의 시온산이라 해서 계시록 14장에서는 그곳으로 다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혼은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문자대로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났다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이제 급히 막 도망을 간 거예요. 그건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하나의 표상이죠. 주님께서 성령과 신부의 증거로 나팔 소리가 들릴 때는 지진이 일어나지요. 그때는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 주님이 서 계신 곳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의 용어로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으로 다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종교 체계 안에 있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는 지진을 만나면은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에서 예수님 말씀을 인용할 때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텐데 그때 큰 지진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땅에 뭐 세상 나라에서 지진 나는 걸 말한 게 아니잖아.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나팔 소리를 들으면 지진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말씀들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사도들을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감옥에 가뒀을 때 감옥에 막 옥토가 흔들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는 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도 큰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만 아니라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한번 이렇게 진동하게 하는 때를 이제 오게 할 것을 이제 예언하는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이게 이런 방식으로 오신다, 이게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는 오늘로는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한 제자들이죠. 모든 거룩한 자들이 계시록 7장에서는 흰옷 입은 자들이고 큰 환란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요. 그 큰 환란이라는 것은 짐승들의 미혹과 짐승들의 박해로 말미암아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은 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큰 강 유브라데 강을 건너간 자들이에요. 가장 큰 강은 유브라데 강으로 상징이 됐어요. 성경에서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죽음의 강을 건너는 걸 말하는 거죠.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 마지막 강을 건너가는 게 상징이에요. 우주 가운데서 가장 큰 강은 큰 강 유브라데라는 말이 큰 강이라는 뜻이에요. 큰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거기를 이제 마른 땅 같이 계시록 16장에서는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는 이제 대접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대접이 부어졌는데, 다섯째 대접을 부었을 때 보면은 큰 강 유브라데가 물이 말라가지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건널 수 있도록 길이 열린다, 이렇게 돼 있죠.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이야기가 뭐예요?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마른 땅 같이 건넜다, 이렇게 됐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른 땅을 밟아서 걷는 것처럼 이제 건너갔죠. 그런데 계시록 결과적으로는 계시록에서는 큰 강 유브라데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건너온다, 이거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용의과 짐승의과 귀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귀신의 영들, 더러운 영들이 온 땅에,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왕들을 또 그것으로 모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대대적인 양편의 군대가 그곳에 모여가지고 창세기 14장에 나왔던 연합군과 동맹군들이 대회전을 한번 해야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런데 그날의 이왕 전쟁 날과 같이 여호와께서 싸운다, 이것은 백마를 타고 앞서가시는 그분이 하늘 군대 흰옷을 입고 그 백마를 탄 분을 따라가는 하늘 군대들과 함께 귀신의 영들, 귀신의 군대들, 군대 귀신들과 접전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큰 강 유브라데다 말이에요. 거기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그걸 무기또산 전쟁이라는 거예요.